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이삭들을 꺾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옳지 않는 일을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그가 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차려놓는 빵을 먹고 자기 일행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다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러진 사람이 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마른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섰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고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며 그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그분은 문이 가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의논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통해 율법주의 사고를 깨뜨리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는데요. 우리 내용적으로만 보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논쟁 가운데 바리새인의 외적인 위선적인 모습과 그와 대조되는 바로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먹은 그 사건과 바로 손이 오그러진 사람을 고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두드러지는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율법의 정신과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적 사고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로 율법을 뛰어넘는 그 마음의 동기, 목적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에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좀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좀 전할까 합니다. 오늘 안식일 논쟁은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처럼 바로 새 옷과 낡은 옷의 차이, 바로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의 차이의 연장선입니다. 그 둘은 바로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바로 밀밭 사이로 잘라 지나가다가 그 밀밭을 지나가다 어떻게 해요? 이삭을 꺾어 먹은 그 행위와 관련돼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변호가 나옵니다. 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야기된 바로 안식일 논쟁은 그 앞에 5장 27절부터 39절에 새 것과 낡은 것에 관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의 옛것에 대한 집착과 외식적인 경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부정되고요. 이제 보다 적극적인 계명이 주어지는 계기가 바로 본 단락에서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안식일의 본질과 참 목적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 본질을 무시하고 단순히 외형적인 규례와 형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의 그 형식주의를 바로 깨트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나 맑은 정신으로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도 범법이라고 하는 그들의 관념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엄청난 미신을 지금 용인하고 있는 반면에 신비주의 사고 안에서 사소한 일에 그토록 트집을 잡는 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에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들이 박하와 회양의 11조는 내고 있으면서 율법의 계명들은 버리고 있다라고 그들의 죄악된 잘못을 책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정말 개요적인 그런 배경 가운데 한 절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1절에 손으로 비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밀밭 사이로 가고 있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다는 이 표현은
바로 병행 구절인 마태와 누가가 동일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은 이유가 바로 배고파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마가는 밀밭이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는 길 양쪽에 놓여 있는데 이삭을 자른 까닭이 길을 가기 위해서라는 그 의미로서 길을 열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지금 단독적으로 손으로 비비라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제자들이 지금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어떠한 방법을 써서 이삭을 지금 먹었는지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표현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제자들의 그 어떤 행동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는지 더욱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단순히 제자들이 남의 밀 이삭을 몰래 잡아먹은 행위 자체에 비난했다기보다는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지금 율법이 금하는 것은 뭐예요? 낫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베어가는 행위였습니다. 이 율법의 목적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 약자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엄격하고도 피도 눈물도 없는 법률적인 성격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율법에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는 그들을 압제하거나 해롭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먹는 것에 대해 이러한 규례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 빼먹은 것은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포도 추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이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밀을 추수할 때도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율법을 읽다 보면 어떤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권위의 표현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율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요 은혜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 정신을 안다면 그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바로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사회적인 그 약자들의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율법은 우리에게 결코 해가 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분의 속성이 담겨져 있기에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율법은 필요하고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율법은 형식, 의식, 규례를 볼 때 그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이 규례가 있다면 먹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야,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구나. 율법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이걸 문자적으로 남용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먹는 사람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선에서 그래서 뭐예요? 낫을 베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으로 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먹는 입장에서는 그 주인의 피해를 가지 않는 선에서 또한 그 주인을 통해서 뭐예요? 주인은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주인을 통해서 이러한 계명을, 규율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인하며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 주인의 그 모든 수확물들도 주인이 잘해서가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열심히 농부가 밭을 가꾸고 자기가 에너지를 쏟아서 그 노력에서 나온 결실물처럼 보이지만 오늘 빛을 비춰주시고 바람을 불어주시고 때로는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 자연 환경을 다스리시고 돌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베푸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그럽고 항상 풍성한 건데 도구로서 자기 것이 아님을 인정하면서 베풉니다.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그 따뜻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인에게도 감사하지만 1차적인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삭을 줍습니다. 포도를 따먹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들이 아름답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더 취하려고 그렇게 바락바락 정말 있는 자가 더한다는 원리 가운데 더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가난한 자를 오히려 빼앗아서 자기의 배부르기에 바쁜데 그와는 대조적인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율법만 가지고 말한다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대로 선하지만 사람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숨겨두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최대한 확대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남용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들을 남용하는 거예요.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최대한 축소해서 해석해버립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양을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손해되는 것이 싫어서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늠한 이후에는 부부관계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혼 증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혼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 기초가 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 근본 정신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 있다면 어떨까요?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근본 정신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을 남용하거나 외적인 것에만 치우치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본인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위선자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에서만 살펴봐도 오늘 안식일과 좀 연결지어서 주일 성수에 대한 보수 교단에 속한 특별히 고신 교단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영향을 받은 그 교회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물론 율법을 중시하고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헌금을 하라고 토요일날 항상 은행에 가서 1,000원짜리 지폐로 새 걸로 바꿔주셨고요. 또한 토요일에 목욕도 하면서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 문자적인 그 의미를 좀 부각시키면서 그 주일 성수를 준비시켰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짐을 씌우게 되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일에는 간식도 사 먹으면 안 되고요, 밥도 사 먹으면 안 되고요, 밥도 심지어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했나요? 그 전날에 미리 주일에 식구들이 먹을 밥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보온밥솥이 그나마 있는 집에서는 보온을 유지해서 그렇게 주일을 맞이하면 됐지만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온밥솥도 없으니까 그 스된 그릇 안에 그 밥을 넣어놓고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놓고 그 주일에 밥을 먹었던 그 어렸을 때 제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율법주의 사고로 지금 우리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식사가 금지되고 있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에 가까운 분들은 괜찮지만 멀리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주변 식당에서 사 먹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교회는 근처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 미리 식사 신청을 받아서 그죠? 분산해서 식사 가운데 어떻게 또 그 가운데 서로 간에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죠? 그리고 사역자들만 나와서 식탁에서 사 먹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율법주의 사고 안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주일에 뭘 사 먹고 돈을 쓴다 옛날 그러한 사고 안에서 율법주의 사고로 그 모습들을 바라본다면 그죠? 사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모습에 거기에만 초점을 둔다면 그래서 단순히 외적인 것에 치중한다면 우리 교회가 항상 그래서 뭘 강조하죠? 마음의 동기와 그 의도 항상 그 내면을 점검시키잖아요. 그리고 율법주의적 사고에 빠지지 않으려면 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많이들 이걸 분별하는 게 어렵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내가 직장을 옮기거나 선택하는 부분에서 섭리 안에 있는 요소거든요. 성격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항상 고민하고 항상 어려워요.
옛날 구약 시대처럼 어떤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배워서, 그죠? 그게 아니란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헷갈려 합니다. 자, 그런데요, 좀 단순하게 좀 생각해 보면요, 왜 제가 이 단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 보통 뜻, 선택에 있어서 내 육적인 생각들, 욕심의 원리들, 조급함이라는 생각이 항상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처음 생각한 것에 자꾸만 하나씩 하나씩 더해가는 과정 가운데 처음 생각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율법주의적 사고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섭리만 따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바로 성경의 잘못된 적용이 요나 선지자 사건이잖아요. 그가 회개 촉구의 선포를,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을 때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신의 민족의 적대관계, 원수인 니느웨 나라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면 하나님의 소성을 그가 알았기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그게 싫어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근데요, 그가 생각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섭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때마침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배에 타서 본인 생각대로 흘러가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가 생각하는 섭리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를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섭리에 투영시켜서 마치 내 욕심을 우상숭배의 원리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잘못한 걸 뻔히 알아요. 섭리가 안에 드러났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걸 남용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잖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에 그렇게 붙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죄를 허용하시고 심지어는 악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섭리를 남용하여 하나님의 속성과의 그 반대되고 죄되고 육적인 것인데도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율법주의적 사고에 빠지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속성과 내 상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결국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깨달아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닫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어떻게 깨달아요? 성경 안에 깃들어져 있는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루시고 구속사를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섭리를 통해서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로 어떤 문제, 어떤 일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묵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동기가 될 만한 행동을 취해보면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던져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조급함이 생긴다, 어떤 일을 내가 선택했는데 자꾸만 뭔가 찜찜하고 뭔가 개운치 않다, 그러면 거기에는 거의 하나님의 뜻,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이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또한 그와 연결돼서 하나님의 섭리까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러한 유대 종교인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적 사고에 언제든지 우리도 휩쓸려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몇몇 바리새인들이, 바로 누가는 몇몇이란 단어를 통해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어떤 그룹의 사람들을 따로 구별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가 예수님을 적대했던 바리새인들의 전체적인 성향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킨 반면에 누가는 바리새인 가운데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본서 전체에서 소외계층이었던 사회적 약자와 복음과 격리되었던 이방인은 물론 전반적으로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에 있어서까지도 바로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부각시킵니다. 이는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바로 만인의 구세주로 오신 분임을 전달하려는 그러한 목적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합니까? 즉 제자들이 율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관점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문자적으로만 접근하면 즉 뭐예요?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주일의 하루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에 속해 있는 모든 관계에 자까지도 다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쉼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유의 명령은 율법적인 종교인들이 좋아하는 명령입니다. 왜 그렇죠? 겉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음식에 대한 것 다 뭐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이 되어서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전통을 모아놓은 책인 그 유대인들의 그 마시나를 보면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그 규례, 그 계명들이 하나하나씩 계속 첨가되면서 39가지 정도에 분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추수하거나 타작, 키질하는 것, 음식을 만드는 것, 양털을 가공하는 것, 천을 넣고 꿰매거나 뜯는 것, 글자도 2자 이상 쓰는 것, 건물을 짓거나 부수는 것, 불을 끄거나 켜는 것, 망치질하는 것, 물건을 옮겨놓는 것 등이 다 안 되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안식일에 2,000걸음 걸어서는 안 되고요. 마른 무화과 나무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되고요. 한 손으로 들어도 되지만 다른 손에 옮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항목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초점이 완전히 벗어났죠. 율법의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났죠. 다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드러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들은 그것을 율법을 지키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규율로 다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유전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엄격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규제하는 가혹한 짐을 지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은 최소한의 2가지 면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은 지금 이삭을 자른 것이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추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볐다는 것은 타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불어서 쭉정이를 날리고 알맹이를 먹은 것은 키질한 것이고 먹은 것은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한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을 그렇게 해석하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멀어진 그러한 관점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그가 한 일을 너희가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차려놓는 빵을 먹고 자기 일행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지금 예수님은 구약의 다윗의 사건을 통해 안식일의 정신 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당으로 도망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의 허락을 받아 성막에 진설되었다가 교체된 그 떡을 먹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맞이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왜 당신이 혼자 있습니까? 당신과 함께 있는 자가 없습니까? 라고 하였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기를 왕께서 이를 제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므로 제가 소년들에게 일정한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빵 5덩이든지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제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지금 내 수중에 보통 빵은 없고 오직 거룩한 빵만 있습니다. 만일 그 소년들이 확실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출발한 이후 우리가 사흘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몸이 성결할 터인데 하물며 오늘 그들의 몸이 성결치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으니 거기에 보통 빵은 없고 차려놓은 빵만 있었기 때문이다. 이 빵은 따뜻한 빵을 차려놓기 위해 식은 빵을 치우는 날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지금 바로 성막 앞에 있는 상 위에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총 12개의 떡을 놓고 진설병이라고 하고 임재의 떡이라고 말하는 그 떡을 가리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 떡을 안식일마다 바꾸었습니다. 안식일마다 묵은 떡을 꺼내고요 제사장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진설병이라고 대답합니다.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달라고 하자 제사장이 어떻게 했죠? 그것을 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깨끗하다면 이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도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죠? 바로 죽거나 심판이 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일까요? 다윗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도 된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진설병을 먹은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 정말 법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지 법을 지키는데 목적이 아니라 법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해요? 더 행복하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복된 삶이요 참된 행복의 삶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절에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오늘 안식일이라는 규례에는 예외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드린 일이 자신의 일이었는데 안식일에 쉬지 않았습니다. 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한 그 모든 행위는 안식일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규정을 만드신 그 목적은 바로 사람의 행동을 제한해서 자유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바로 사람을 6일간의 그 노동과 피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날,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렸을까요? 그들의 신분은 종된 포로된 생활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고된 노역 가운데 참된 쉼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거를 기억하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쉬게 해주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해야 하는 남녀 종을 비롯한 모든 육축들 그리고 나그네 등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 하나의 방편으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는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도 타이와 같이 말 못하는 땅과 종들의 그 노고를 풀어주고 그 해만큼은 자유롭게 쉬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안식일 그 자체를 위해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포함한 당신의 사랑하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유대 율법학자들이 율법에도 없는 그 안식일 금지사항을 39가지나 만들고요,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더욱더 피곤하게 한 것은 안식일 제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서 너무나도 멀어진 행위였습니다. 더욱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심히 고픈 상태에서 이삭을 비벼 먹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안할 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조금이나마 알았다면 적어도 제자들의 행위를 분명한 범법 행위로는 비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오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마련해 주신 은혜의 핵심 통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고,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늘의 안식과 평화를 맛보는 날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기쁨이 넘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요 오늘날은 주일로서 대체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까?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살린 이 주일은 바로 몸과 마음과 땅은 물론 한 건설로 있는 가족과 직원과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쉬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맛보는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안식일 제정에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유전을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하며 하나님 앞에 정당한 행위까지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 전통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근본 정신을 망각한 어떤 의식적인 행위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둘 사이의 우선순위를 말씀합니다. 사랑, 은혜, 자비가 우선순위입니다. 그것이 충돌한다면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에게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의식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무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에 대해 무죄한 자를 죄있다는 그 죄를 범하고 있다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지금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러 간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규례로 얽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율법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 가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할 수 없다.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 참된 쉼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께 그 짐을 맡겼을 때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율법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에 그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약자를 섬길지, 어떻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대할지는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명령에 수많은 세부 조항을 만들고 이것을 지키면 거룩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의를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 더 의롭고 의롭지 않은지를 그들의 전통화에서 결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는 누구예요? 오직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를 전가받을 때만이 우리가 그가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위를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해서 그 사람은 더 의로운 자고 저 사람은 의롭지 않아, 이런 문제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 본질 상태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의 그 상태는 죄된 상태예요.
그러나 그 법률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바뀌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봐주실 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 부패성이 남아있어 죄된 존재이지만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의를 우리가 소유했기에, 바로 의 자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 의의 정가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지금 이렇게 해서 5장에서부터 비난을 가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자들에게 예수님은 제3의 권세가 있으시고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혼인치 신랑이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까지 되신 분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네 주제의 논쟁은 모두 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도전하려는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인위적 규범을 근거로 제시하며 그를 책잡으려는 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그 비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반론을 펴지 못할 정도로 각각의 명쾌한 답변으로 일일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답변들을 살펴보면 어떤 분야에 대한 질문인지 그 답변들의 공통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 공통된 관점은 답변자이고 논쟁을 일으킨 행의 중심 주체가 되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점진적 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고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시고요, 새 포도주 즉 새로운 질서로서의 복음을 가져오신 분이시고요, 바로 오늘 본문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었을까요?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 바로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요,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하심, 우리가 안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일 동안 할 일은 힘써 다하게 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평소에 열심히 일하고 주일마다 안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 또한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바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놀고 쉬는 사람에게는 안식일이란 그 날 역시 그에게는 다 똑같은 날일 것입니다. 똑같이 쉬는 날이고 그 가치를 잘 못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6일 동안 열심히 자신의 그 위치에서 열심히 그 일한 사람은 누구보다 그 안식일을 기다리고요, 참된 그 쉼의 가치를 알 것이고요, 안식일을 잘 지킬 것입니다. 또한 누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단순히 그 앞에 부분은 정말 쉼에 있어서의 초점을 둔다면 근본적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안식일에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 사고 안에서 주일에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쉬어야 될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은 더 쉴 때 나는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 그 마음, 그 욕심이 올라해서 쉬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고백이 그 안에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께 삶으로 보여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안식일에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는 또 다른 날 안식일에 있었던 그 일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회당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바리새인들이 그를 두고 시험하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이 오그러졌다고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 대해서 그들의 불순한 의도를 7절에서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늘 그들의 의도가 나오죠. 바로 해당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라는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못을 하면 그것을 빌미 삼아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엿보고 있었고요.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 규례에 해당되지 않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사가 알린 일, 안식일에 출산하는 일에는 의료행위가 허용되지만 그 외에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당장 고치지 않아도 되는 질병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병자를 고치면 규례를 어기는 것이 되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고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이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눈앞에 병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병자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그를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외적인 것에 초점을 두면서 지금 고소할 그러한 불순한 의도만 가지고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인 것을 소문을 통해 또한 직접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일부러 그 병자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들의 불순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그들 앞에 참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온갖 그 욕심과 고소할 악의적인 생각을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육적인 것을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앞에 말씀이 들려도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육적인지 영적인지 이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내 안에 육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온통 내 생각대로 합리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죠. 지금 온통 예수님을 적대하는 마음, 세상적인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 들려도, 영적인 것이 들려도, 또한 참 하나님이신 실체 되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있어도 오늘 그러한 율법주의 사고 안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성향, 그 사고를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깨뜨리시고 계속해서 돌이키고자 기회를 주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깨지지 않는다면, 이 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 것으로 올바른 선택도 생각도 할 수 없는 비참하고도 불쌍한 연약한 자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들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 예수라는 존재를 없앨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목숨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누구도 악을 행하는 것이 옳다거나 죽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옳으냐고 묻고 계시는데 이미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썼던 표현으로 안식일에 무엇이 허용되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누가는 사람들의 대답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병행 9절인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잠잠했다고 기록합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답을 알았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한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의 종교, 그동안 지켰던 규례가, 그 전통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보다 종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모습 가운데 병자를 앞에 두고 뚜렷이 대조되는 모습이, 지금 예수님에게는 긍휼과 자비로 접근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병자를 긍휼하신가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접근하는데, 바리새인은 그 앞에 있는 병자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병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 죽일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동기가 너무나 악하죠. 종교 지도자를 위치해 있는 이들이 정말로 그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 그 상 가운데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 특히나 목자와 양의 비유로 드는 이 관계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내 명예를 위해서 흔히 말하는 외적인 목회적인 성공,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만 그 영혼들을 대한다면,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성도가 양이 아닌 그저 저 성도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교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또한 목회자 개인에게도 잘 섬기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정말로 교회에 물질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교회에서 자꾸만 구제비나 물질을 도와줘야 하는 이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눈끈쩍 앉다가 헌금을 많이 한 성도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몇 번이나 설득하고 붙잡은다면,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결국 그를 붙잡아주려는 원리가 뭐예요? 물질적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니까, 교회에 매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목회자의 속내를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양된 성도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프지 않을까요? 아니, 슬픈 것보다 오히려 슬픔을 넘어서 화가 날 것 같아요. 그 슬픈 것을 떠나 제가 만약 그 위치에 있다면 내 영혼을 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탄식하며 노하심, 분노하심, 완악한 사람과 대비되는 예수님은 이 병자를 지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며 그에게 내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지금 20절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손을 내밀라실 때 손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만지시지 않고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시나요? 손을 얹고 치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아닌 걸까요?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그 기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를 고치셨으니 일을 하셨다고 볼 수 있지만 직접 손을 대고 지금 고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서도 이것이 일인가 아닌가 고소하기에 애매한 방법으로 지금 사용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손이 오그라진 자를 고치면 고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관점이 고소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분이 가득 차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서로 의논하였다. 그들의 악이 꺾이지 않고요, 뻗치지 않고요,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약이 오른 거예요. 예수님의 그 행동에 정말 고소할 거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님께 덫을 주고 거기에 넘어올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뜻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악이 올라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죽일까? 서로 더 의논하고 다른 계획을 꾸민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율법주의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들은요, 그 사고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힘이 있을 때, 때로는 그 욕심을, 내 안의 정욕들을 내가 막 발휘하고 싶은데 그것들을 막 계속해서 추진하고 싶은데 말씀으로 딱 막아버릴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거기에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욕심이 있었군요, 제가 이렇게 정력적이군요, 제가 이러한 제 안에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꿇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대하는 자, 올바로 인도하려는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 안에서 뚜렷하게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분이 가득 차서 모멸감을 당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은 병자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음에도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기는커녕 제 엄자를 어떻게 고소할까, 생명을 살리기커녕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며 안식일에 했던 일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착각과 기만에 빠진 차가운 종교인이 되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마음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 것, 손 씻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형식과 의식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다 뭐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 형제에게 노하는 것, 간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에 대해 엄격히 말씀하셨고, 맹세하지 말고 대신 정직하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 의식, 행동에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 마음의 동기의 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초점이 다르죠. 오늘 이것이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종교심과 참된 신앙의 차이인 것입니다. 종교심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만 참된 신앙은 자신의 문제를 돌아봅니다. 내면에 초점을 둡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지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여기며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마음의 동기 없이 단지 드려지는 그 형식적인 제사,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전혀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니, 훨씬 더 위험합니다. 위선적인 종교가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너무하시다 싶을 정도로 가혹할 정도로 책망하십니다. 오늘 그들이 자신들만 잘못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이들을 이끌고 잘못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위선적인 율법주의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율법주의자 이 사고의 종교심은 착각을 주고요,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들의 종교 시스템을 허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모습, 그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주의적 사고와 관련해서 항상 마음의 동기, 내면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동기의 문제보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우리도 율법주의적인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항상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면서 그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비춰질까 항상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도 율법주의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율법주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것도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겸비하고 사하고 가난한 심령은 남의 죄를 보기보다 나를 먼저 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존재가 아닌데 항상 비참한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그 말이 단순히 입술로서의 고백과 메아리가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자이기에 예수님만이 소망이기에 거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는 자에게 있어서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은 없이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착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교회를 온통 하나인 자리에 앉아서 서로가 판단과 정죄로 분열을 일으키는, 사실 그건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그 거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의 말대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이란성 쌍둥이라고 했는데, 사실 2년 가까이 반율법주의 입장에서 개혁파 전통교리여 성경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과 청교도의 준비교를 이단시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주장이 역사적으로 이미 이단으로 판명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인간들의 정치적 힘으로 몰아붙이는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문제는 신학도 교리도 무지한 것이 문제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판명나고 끝난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킨 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초기에 이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주장을 펼칠 때 이 싸움이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을 알기에 너무나도 그들이 끈질기고 똑같은 문자 글도 본인들의 입맛에 재해석하고 때로는 거짓 선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미 교단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 간에 신학자들 간에 목회자와 또한 성도들 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악해, 너무나도 못됐어요. 근데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 한국교회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게 하실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게 이 교리가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과학 시간에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기준일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총회에서 이런 결정을 이제 내리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그들이 주장한 대로 그들이 결론이 나면은 한국교회는 죄송한데요. 예. 물론 대외적으로 뭐 보신 분이 있겠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왜요? 이 교리가 무너지면 다들 종교심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텐데요. 그리고 본인들은 열심히 그 외적인 정말 행위구원의 그 요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텐데요. 근데 무서운 건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훗날에 섰을 때 내가 주여 주여 그렇게 외쳤을 때 난 너를 모른다,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얼마나 정말 그 앞에서 끔찍할까. 여러분, 오늘 율법주의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반대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섭리 가운데 선한 것, 옳은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일치가 되면 거기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반대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과정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만이 우리는 율법주의 사고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보면 이러한 율법주의가 생각하는 것과 그와 반대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수천 마리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반역 때문에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제약 때문에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네, 제가 8절을 읽었네요. 그죠? 그 앞에 6절, 그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들 곧 1년 된 송아지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을까? 바로 6절, 7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뤄낼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전통을 지켜서 사람들 앞에서 내 의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 7절의 이 내용을 보면은 다 뭐죠?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다 내 중심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바로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율법주의 사고에 빠지지 않으려면 뭘 구하라고요?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사고에 빠지지 않는 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신앙입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을 행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오늘 문자적 껍데기만 드러내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안식일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이 아닌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그 영광을 깨달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연결시키면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오늘 예수님의 뚜렷이 대조되는 이 모습 가운데 외적으로 전통으로 어떠한 내 기준 안에서 판단하고 정말로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착각과 망상 속에 있는 바리새인의 그 모습들,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들, 오늘 그러한 사고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또한 그것을 싫어하시며 때로는 가혹할 정도로 그들에게 진노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사고도 정말 부패성과 또 연약한 가운데 우리 역시도 그러한 성향과 사고가 있는데 주님,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사고를 깨트리시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목적과 그 마음의 동기를 끊임없이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